오늘은 진리와 허탄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다양함을 인정하고 또 서로의 다름을 주장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이지요. 대표적인 걸로 성별에 대해서 남녀라는 분명한 기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녀 절대적인 기준, 성별이 있나요? 아니면 다양한 성과 정체성이 있다라고 믿으시나요? 지금 시대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또 말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진리, 분명한 기준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우리 기독교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또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다 보니 세상과의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우리를 향해 세상은 왜 너네만 옳다고 이야기하냐? 왜 진리가 하나라고 이야기하냐? 편협하다 우리를 향해서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세상의 말은 올바른 말은 아닙니다. 그들의 말에는 사실 모순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가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아니다, 다양하다,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받아주고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대로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의견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진리가 하나라고 말하는 우리의 주장, 우리의 의견에 대해서도 그들은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니 하나라고 말하는 것도 많은 의견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또 우리가 말하는 진리, 우리가 말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바울의 시대에도 사실 이미 절대적인 그 진리를 믿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여전히 반대하고 따져 묻고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울이 살던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오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이라는 뜻은 건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가르침, 그 교훈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건강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바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건강한 교훈, 바른 교훈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한, 올바르지 않은 교훈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면 건강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몇 도가 돼야 건강한 건가요? 36도, 36.5도, 그렇죠? 36도 그 사이에서는 건강하다 말하죠. 근데 37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열이 있다, 고열이다,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에 뭔가 이상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혈압은 어떤가요? 혈압은 정상 수치가 몇이에요? 다들 건강하셔서 그런 거 모르고 사시나요? 네, 그렇죠. 그 병원에서 말하는, 의사가 말하는 그 정상 수치의 범위가 있죠. 거기서 벗어나면, 그보다 높으면 고혈압이라 말하고 그보다 낮으면 또 저혈압이라고 말합니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당의 수치, 혈당 수치가 얼마 정도 돼야 건강하다 말하죠. 그것보다 높아지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건강하다, 건강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건강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 기준 안에 들어와 있어야 건강한 것이지, 그 기준 밖에 있는데 이 사람은 특별 예외라서 이 사람은 괜찮고 건강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건강한 교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건강한 교훈,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의 교훈, 그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제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 분명한 기준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그 뜻하신 기준에 올바른 알맞은 모습으로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절대적인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말할 때에 죄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 그 기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린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폭력적으로 느끼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절대적인 기준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쉽게 예를 들면요, 우리가 지키는 법, 이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분명한 기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누군가 사람을 살인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정의가 있으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살인한 행위는 잘못되지 않았을 것이야,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든 누군가를 해하는, 살인하는 행위는 무조건 다 죄이고 잘못되었다,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자신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것을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인간 본성에는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도덕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그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받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견디지 못한다, 참지 못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 거부하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만 그 바른 교훈, 그것을 따르고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 바울은 성경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만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 교훈, 그 가르침, 그 지혜, 그 법칙들을 알지만 따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된 본성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도요, 바른 교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이것이 죄인된 본성인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 몰라서 못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내 몸매가 엉망입니다. 다이어트 방법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 계신가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수만 가지의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방법 셀 수도 없이 많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그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식단 조절을 잘하고 열심히 운동하면 누구나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힘든 건 뭔가요? 그 식단 조절,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안 먹는 게 힘든 일이죠. 맛있는 음식, 맛있는 찌개와 국, 맛있는 요리 음식들을 놓고 그것을 먹고 싶지만 참아야 되는 게 힘든 일입니다.
헬스장 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운동하고 한강 가서 열심히 달리기 하고 그러면 살이 빠지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거죠. 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바른 교훈, 여기서 이 바른이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죠. 건강한 일,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바른 교훈, 그것을 따라야 함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른 교훈, 그 진리를 따라가고 그것을 온전히 알게 될 때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일이라는,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다이어트에 성공해 보신 분들, 또 열심히 운동해서 멋진 몸을 만드신 분들은 계속 그 운동하는 일, 그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몸에 자극이 되고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즐기지 않습니까? 더 멋진 몸매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즐겁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은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반대로, 지금 시대는 반대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반대로 자유롭게 너의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죠. 그렇게 살면 그것이 곧 진리, 너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방종이 아니라요, 올바른 기준, 그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기준이 없는 자유는 사실 자유가 아니라요, 방향을 잃어버린 표류와 마찬가지인 것이 기준이 없는 자유인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아이들에게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아이가 자유롭게 무엇인지 즐기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기준 없이 무조건 다 자유를 준다고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 경계심이 생겨난다고,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안전하다 느껴지는 그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떠한 울타리 안에서 건강한 교훈,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옳다라고, 모두가 다 옳으니까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다른 것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절대적인 진리, 그 기준이 올바르게 서 있는 상태에서 그 기준 안에서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사람들의 이 건강한 교훈, 그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를 또한 설명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를 거부하고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이들은 결국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려고 합니다. 자기 사욕,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스승을 찾는 것이죠. 본래는 스승을 두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나의 뜻들을 꺾어가는 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죠. 그러나 바른 교훈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이 먼저이고요,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것을 옳다고 인정해 줄 만한 스승을 찾아서 그를 스승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의 기준이 먼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그에 따라서 내가 신념을 가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결론,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논리들을, 이성적인 사고들을 가져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정치적인 신념, 어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삶의 방식에 대한 신념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함께 동의해주는 생각과 지식들을 따라가고 그것을 자기 편 삼아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사회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요, 사람의 도덕적 판단은 이성보다도 직관과 감정이 먼저 작동한다라고 말합니다. 직관과 감정이 먼저 작동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옳다 그르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먼저 옳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성적인 판단, 지식적인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옳다고 여긴 것을 합리화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며 생각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귀가 가려워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귀가 가려워서요. 우리가 모기가 물리면 가렵습니다. 물리는 곳이 가렵죠. 아이들은 그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긁어댑니다. 그러나 긁는다고 그 가려운 게 해결되나요? 물론 순간적으로 긁을 때는 시원하죠. 그러나 또 긁는 것을 멈추고 나면 또다시 가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긁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상처가 생기고 진물이 나기도 하고 흉이 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에 아이들이 모기 물려서 벅벅 긁고 있으면 엄마들이 뭐라고 합니까? 긁지 마, 참어. 긁지 마, 손대지 마. 아이들이 참을 수 있나요? 가려운데 어떻게 해요? 당장의 가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이들, 자기 사욕을 위해서 스승을 찾는 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그 가려움을 해결하려고 그것을 긁어대듯이 자기 욕심, 당장의 그 욕망을 채우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로해 주는 말, 자신의 생각과 뜻이 옳다고 말해주는 그 의견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로 바르게 이끌어가고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당장의 위로, 당장의 듣기 좋은 소리,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건강한 삶을 이끌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의 당장의 유익, 당장의 삶에는 뭔가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도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더 원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설교들을 찾아다니기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과거에는 내가 듣기에 좋은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들을 찾아다녔다면요, 지금은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듣기에 좋은 설교, 그것을 찾아 듣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유튜브나 TV나 많은 설교들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듣기에 좋은 설교, 내 귀에 유익한 설교,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부분을 긁어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동의해주는 그런 설교들을 찾아 듣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듯이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귀에 듣기 싫은 설교를 할지라도 마치 입에 쓴 약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요, 듣기 싫은 설교라도 들을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죄에 대한 설교고요, 또 나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고치게 하는 그런 설교가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설교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저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 내 귀에 좋은 말씀, 그것만을 은혜 받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말씀으로만 선택적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때로는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이 양심에, 내 삶의 모습에 변화를 가져야 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그렇게 헛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돌이킨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그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말합니다. 진리를 떠나가는 것이 그저 우연히 나도 모르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진리를 싫어해서 방향을 돌이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위로인 이유는요, 우리가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의 삶의 방향을 진리로, 그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또한 경고인 이유는요,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갈 때에, 진리에서 돌이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리를 떠난 것에 있어서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를 향할 수 있도록, 그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진리 앞에, 그 말씀 앞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가게 되면요,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결국 허탄한 이야기로 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라 함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신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고대의 신화들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어떤 사람들의 탄생설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화들을 보게 되면요, 사실 완전히 근거 없는 그런 거짓말이라기보다도 그럴듯한 꾸며진 이야기들인 경우들이 대부분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사실처럼 인정할 만한 이야기 가운데에 약간의 허구들을, 약간의 신화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믿을 만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신화이지요. 사람들은 완전한 거짓말에는 결코 쉽게 속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놓을 때에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가르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어느 정도는 옳은 이야기이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약간의 거짓, 잘못된 그 교리들, 잘못된 해석들을 집어넣음으로써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시키는 것이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인 것이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 다 거짓이다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 거짓된 이야기와 진실된 이야기를 교묘하게 섞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요, 그것이 더 옳은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도마가 예수님 향해서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십시오라고 묻는 그 질문이 먼저 그 앞에 5절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그 길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라고요. 진리를 우리는 하나의 어떤 목적지, 하나의 지식, 내가 찾아가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그런 진리로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자신이 진리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진리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붙잡는 것이 언제나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사시대, 구약의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 그때에 왕이 없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없었고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서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라고 사사기는 말하는 것이죠. 그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사사기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진정한 왕,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할,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실 분이 누구인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오늘 본문에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인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에게 참된 진리, 그 진정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는 물론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리는 이야기는 아닐지 모릅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그 죄성된 본성과는 거부되어지는 진리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평안하며 안전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그 걸음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밝혀내시고요, 또 우리를 참된 진리로 구원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삶의 더 좋은 지혜, 더 좋은 정보를 얻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만나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가르침, 내가 붙들고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생각들, 이것이 정말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진리인지, 아니면 그저 내 욕심을 찾아서 내 욕심을 합리화시키며 따라가고 있는 삶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머물러야만 합니다. 참된 진리 되신 말씀,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으로요, 또 예배 자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에 그 진리 안에 온전히 서 나가는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지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변함없으신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앞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뿌리내리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